할렐루야.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저쪽을 잠깐 보시면은 독서 캠프 선생님들께서 같이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기로 했습니다. 다 같이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주일에 한번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앉아서 찬양할 수가 없는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은 못했으니까 이번에는 다 같이 일어나셔가지고 하시다가 힘드시면 앉으셔도 됩니다.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리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날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 이날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 이날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처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한 번 더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마지막으로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 다같이 따라해주세요.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나으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나으리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나으리 아멘. 함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앉으셔도 됩니다. 부족하신 분들은 안 앉으셔도 됩니다. 박수 치시면서 찬양드릴게요. 무덤이 계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유 한 번 더 무덤이 계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유의 주 할렐루야 영원토록 다스리시네 예수 사단 정복하고 사단 권세 무너뜨렸네 예수 만유의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무덤이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유의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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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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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2절 보좌에 앉으신 주 영원토록 다스리시네 예수 사단 정복하고 사한 권세 무너뜨렸네 예수 만유의 주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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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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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길게 빠른 찬양을 하는 게 흔하지가 않은데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찬양 부르면서 든 생각인데요. 우리 권사님 안 계셨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인사 감사드립니다. 우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수요 예배와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 우리 모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잊지 않으셨죠? 이렇게 인사한 거 기억하시죠? 그럼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인사했었거든요. 새벽 예배를 이번 주에 본당에서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방송실에 앉아 있는데 계속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성전을 같이 건축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함께 예배 드렸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잊지 않으셨죠?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병 속의 공기를 빼는 방법의 가장 쉬운 방법은 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 채우면 그 공기가 자연스럽게 빠져나가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세상의 것을 빼내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채우면 자연스럽게 세상의 것이 빠져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득 채우는 방법, 그러면 하나님을 내 삶에 채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말씀을 듣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자꾸 나아오는 거죠.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내가 이제 세상의 방법을 빼내는 것, 그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저는 미국을 안 가봤거든요. 근데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 그러니까 골든게이트 브리지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되게 사진이 엄청 멋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토목학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교각으로 현수교라고 하거든요. 왜 줄로 이렇게 이어서 광안대교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줄로 이어서 다리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 현수교에 처음 세워진 다리거든요. 그래서 이 다리가 유명합니다. 그런데 왜 이 다리가 그렇게 유명하게 되었냐, 왜 7대 불가사이냐 하면 이 골든게이트 해협이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이 다리를 어떻게 지었는가가 참 불가사의이지만 1920년대에 이 다리가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하기 어려운 건축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골든게이트 해협이 문제가 있습니다. 안개가 굉장히 많이 끼는 해협이고 그리고 해류가 굉장히 급하고 그리고 조수간만의 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수심이 깊어요. 그러니까 다리를 세운다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해협에 다리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상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토목기술자 조셉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것을 언제 상상하게 되었냐면 10년 전 1910년에 이제 이것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공해 줄 수 있는 이 시공사를 찾는데 10년이 걸려요. 그런데 시공사를 찾지를 못하는 거죠. 아무도 이걸 도전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10년을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하겠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을 하지 말라는 소송을 2,000건 넘게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렵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고생을 하다가 드디어 이것을
이제 건설하게 됩니다. 다리를 완공하기까지 4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조셉이라는 사람이 세 가지의 중점을 두고 이 다리를 짓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의 하중입니다. 죽음의 하중이 무엇이냐면 다리의 하중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무게요. 다리 스스로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가? 이 다리의 자체의 무게를 견뎌야 다리를 이렇게 놓을 거 아니에요? 긴 다리를 2개의 교각으로 받칠 수 있는가? 거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것을 버텨야만 다리를 건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의 하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교각을 지었을 때, 다리를 지었을 때 교통량이요. 얼마나 많은 차량이 하루에 오갈 수 있는가? 그것을 계산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고 그 통행량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은 파도와 바람의 무게였습니다. 그 해협이 지진대를 이렇게 끼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진도 견뎌야 하고 이제 그 조수 간만의 차도 견뎌야 하고 파도도 견뎌야 하고 안개도 견뎌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리를 높게 짓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계산해서 이거 4년 동안 짓습니다. 그리고 1920년도에 이제 이것을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다리의 길이가 2.7km입니다. 그리고 폭이 25m, 무게는 88마톤입니다. 어마어마한 다리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67m의 허공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를 받치는 것이 2개의 교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를 꼭 가서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이 다리에 가서 이제 사진을 많이 찍더라고요. 여러분, 이 골든게이트 브리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하중을 견딜 힘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하중을 견딜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의 하중이 무엇일까요? 나 자신을 견뎌낼 힘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지탱할 힘입니다. 내 자아를 견딜 힘이요. 나를 이겨낼 힘이 있는가? 나 자신을 이길 힘이 있는가? 내 자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엎드리게 하고 내가 신앙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그 힘이 있는가입니다. 또 하나는 생명의 하중이죠. 여러분, 나를 통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이 살아나게 될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엄마들은 자녀들을 살리는 일을 하시잖아요. 밥을 지어서 먹이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살아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생명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공동체를 통해서, 나라와 지역과 직장과 학교와 가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 사명을 견딜 수 있는 하중이 있는가. 마지막으로 파도와 바람과 같은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과 외부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가. 그러니까 상황과 형편을 견딜 힘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결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늘 좋은 것만이 아니잖아요. 언제나 그 상황이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견뎌낸 힘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교각도 그것을 견뎌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견뎌낼 힘이 어디에서 올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버티고 많은 사람들을 나를 통해서 살려내게 하고 내가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을 견뎌내는 그 힘의 원천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말씀과 기도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는 52일 동안 일어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두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민족에 대한 사명을 끝까지 지켜낸 이야기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황폐한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깊은 사랑이 깊은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안에 깊은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김남준 목사님의 책 중에 기도 마스터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 마스터라는 책을 보면
제가 이 책을 참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기도를 마스터하고 싶어가지고 이 책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 책은 이제 오래전 기도에 대한 고전들을 편집해 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마스터라는 책에 보면 그런 질문이 있어요. 마음에 깊이 잠겨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정말 절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속 깊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냐는 거예요. 입술로 나열하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기도가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를 마스터하는 비결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랫동안 마음에 잠겨진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정말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가 열렬하고 간절한 이유는 바로 이 기도의 제목이 오랫동안 잠겨 있었던 그런 기도의 제목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느헤미야의 처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느헤미야의 족보가 간단합니다. 느헤미야는 하가라의 아들이라는 것과 하나니가 그의 형제라는, 그러니까 그의 동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대인으로 바벨론의 포로 시절에 그의 할아버지 때에 이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이민 3세입니다. 포로 3세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에서 술 맡은 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이 정말 술을 맡은 관원이 아니라 왕의 곁에서 음식을 나누면서 정치에 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조언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관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조언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중요한 관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유대인이 아니라 이미 페르시아인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느헤미야는 실력도 있었고 인격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왕에게 매우 매력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러했고 다니엘이 그러했습니다. 실력 있는 지혜 있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사명을 잊지 않는 사람,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느헤미야라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오랫동안 시간을 보냈지만 그 오랫동안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돌아오면 수상궁이 그렇다면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을까요? 느헤미야가 있는 곳에서 이스라엘까지 12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고향 땅 이스라엘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요. 왜냐하면 3세대가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 대한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어쩌면 언어도 기억도 다 희미해져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만을 잊지 않았냐면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식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와 그의 동료들이 고향에 돌아갔다 왔을 때 무엇을 물었냐면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물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가 궁금해서 사람들을 유다에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물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느헤미야 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라면서 할아버지로부터 무엇을 들었을까요? 자신의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는지,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우리의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고 성벽이 어떻게 무너지고 우리가 어떻게 흩어지고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되었는지를 듣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민족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포로들은 1차 귀환 때 성전을 재건할 계약이 있었지만 이것이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14년이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이 무너지게 되면서 수많은 나라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약탈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의 생활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된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성취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느헤미야는 이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다른 나라 땅에서 살아왔지만, 내가 비록 다른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지만 내 가슴에 있는 사명을 잊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안에 비전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이 무엇을 먹고 자라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명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이 무엇을 먹고 자라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이 비전이 무엇을 먹고 자랄까요? 바로 기도를 먹고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비전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까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고 우리 교회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고 기도하게 하신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 사명이 자라게 하는 것은 기도에 있다는 거죠. 그 사명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그리고 부르짖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는 민족을 향한 사랑이 비전이 되었고 그것이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남는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기도 제목이 있으실 거예요. 왜 이것을 내 눈에 보이게 해서 나를 이렇게 생각나게 하고 부담되게 할까? 내가 해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부담이 되고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그 비전이 나에게 보여지는 것들이 무엇을 먹고 자라게 되냐면 기도를 먹고 자라게 되고 기도를 먹고 성취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세상 일 때문에 마음을 씁니다. 세상 일 때문에 잠을 줄이고 힘을 다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하려고 잠을 줄입니다. 성경을 보려고 잠을 줄이는 아이는 없지만 공부하려고 잠을 줄인단 말이죠. 여러분, 게임을 하려고 잠을 줄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청년 사역을 6년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특정적인 게 있습니다. 중간고사 때가 되면은 아침 예배를 드리고 시험 공부를 하러 갑니다. 네, 그렇게 해요. 아침을 하고 아침 예배를 드리고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를 원래 드리던 아이들이 이제 가방을 주섬주섬 싸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러 가요. 그러면 제가 청년부 예배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얘기하죠. 영적인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 일에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막 찬양할 때는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결국 세상 일을 선택하는 게 너희들이 이렇게 막 설교하면 애들이 가방을 다시 풀고 저녁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가거든요. 아이들 찔리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세상 일 때문에 막 정신을 썩고 마음을 썩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육적인 일보다 영적인 일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영적으로 갈급함이 떨어지고 사명의 빛을 잃어가고 기도에 열심히 떨어지는 것을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내가 하나님께 더 열심히 하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깨끗하고 더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일에는 더 열심히 하면서. 그래서 그게 늘 저는 고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 생활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내 기도가 간절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아니면 내 삶에 향해 있는가, 세상을 향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제목인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정에서 평안하고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이 주께서 주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삶이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김기성 목사님 책을 읽으니까 김기성 목사님이 아하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행복은 어디서 오냐 하면 아하 할 때 온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에 아하 스피릿이라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밤하늘의 별을 보면 와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사람이 행복한 걸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순간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여러분 이러면 그게 행복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새로워지려면 예배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하는 게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거죠.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생각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철원 만나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룬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방향이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져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비전을 자라게 하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게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기도를 이루어 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말이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의 경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의 옆에 도울 사람도 많았고 그는 해결할 방법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상의할 사람을 찾습니다. 또 내 마음을 위로할 사람을 찾고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크고 작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에 크고 작음의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지혜와 힘을 발휘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것이 본능입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판단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해결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다 해결이 안 되면 그때서야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것을 훈련하는 일인 것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을 훈련하는 일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당장 빨리 처리하고 싶고 당장 빨리 위로받고 싶고 당장 빨리 의논해서 빨리 일을 정리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손을 내밀고 가장 먼저 우리를 도우시려고 그 길을 열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마음에 불타오르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에 집중되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신의 어떤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이런 소식을 들었다면 조직적이고 추진력이 강했던 느헤미야는 먼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앉아서 며칠을 울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상황을 더 조사하고 어떻게 이것을 재건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앉아서 울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을 선택합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 나라에 대한 일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에 있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크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선택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신의 지혜도 자신의 지위도 자신의 옆에 있는 사람들도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잡았다는 거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가 봐요. 그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듣는 말이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저희 집에 있는 살아있는 고양이를 제가 더 귀하게 여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런데 아멘 쉽게 막 안 나오잖아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믿어지지만 여러분 그런데 매일 삶의 순간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터져 나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면 된다는 겁니다. 내미시는 그 손을 잡으면 됩니다. 의심이 들 때, 힘이 없을 때 더 꽉 잡으면 됩니다. 우리의 삶에 상처가 들춰질 때도 이유 없이 비난을 받을 때에도 상황과 형편과 여건이 나의 계획과 달라져서 모든 것이 다 틀어져 버릴 때에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밤낮을 기도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그의 마음이 간절했다는 거죠. 그의 마음의 기도가 회개하는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는 바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복하오니의 히브리어 뜻을 보면 인정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죄, 현재의 죄를 다 인정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지 않았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죄 지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자기를 다 내어놓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한다면 오늘도 내가 거룩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안에 모든 것을 덜어내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합한지를 돌아보고 마음을 맞추고 조정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지를 잠잠히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크신 하나님께서 작고 약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적하신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 부족함과 죄인임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에 쓰임받으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에 기도가 우선이 되게 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힘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붙잡은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이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다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신 약속이 있으시잖아요. 주님 이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붙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습니까? 그들이 흩어졌을지라도 모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이 일을 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일이죠. 느헤미야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최상의 지혜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아는 겁니다. 나의 힘을 주님께 드리는 것, 내가 주님을 온전히 의탁하는 것,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하나님의 손을 이스라엘을 붙드신 강한 손으로 표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0절에서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드신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맡기시겠다는 기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에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는 거예요. 저는 아빠가 어릴 때 이렇게 손을 잡아주시는 게 되게 좋았거든요. 이렇게 손을 잡고 막 그 길을 걸어가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는 거죠. 함께 하시겠다는 표현이잖아요. 함께 잡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 아이들이 무언가를 같이 하면 여러분 그게 도움이 되나요? 방해가 되나요? 방해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면 도움이 될까요? 방해가 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방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방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싶은 거예요. 나와 함께. 방해가 되지만 너와 함께 하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강한 손으로 저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다 그거를 다 나중에 제가 잠들 때 하시겠죠.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와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 강한 손이 붙으셨기에 자신이 포로에서 지금의 자리인 술관원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 응답을 받고 성벽을 재건하기로 했을 때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손이 이끄셨다고 고백합니다. 느헤미야 2장 8절을 보면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사백의 조세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러분, 이 제목을 누가 주었습니까? 왕이 주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고 고백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짓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손을 의지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시도록 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도록 했고 그 모든 것이 내가 먼저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것에 기도가 우선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선한 손으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마음이 불편할 때, 마음이 실족될 만한 일이 찾아올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때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제 릴레이 기도가 시작될 텐데 여러분 기대되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또 부담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내년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얼마나 성장돼 있을까요? 내년 이맘때가 되면 우리의 비전이 그 기도를 먹고 또 얼마나 크게 자라 있을까요? 우리는 또 얼마나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돼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시면서 기대되는 이 3월을 잘 맞이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세상에 어떤 것보다 주님께 나오는 것을 귀히 여기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과 기도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귀중한 것인지를 깨닫는 귀한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도의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도를 통하여서 주께서 원하시는 귀한 것들을 이루어가며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그 목적과 사명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보다 앞서지 아니하게 하시며 주님 주께 먼저 무릎 꿇음으로 주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성전을 주셨는데 주님이 성전을 오를 때마다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영혼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담기에 부족함 없는 그릇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릴레이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 성전의 기도의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도로 우리 비전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 교회가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목사님과 사모님 영역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 20년 전 이 땅에 처음 만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알게 하셔서 온전히 그 비전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목회와 지방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돌보실 때에 하늘의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부족함 없는 주님의 아름다운 일꾼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까지 주님 이곳에서 독서 캠프가 이루어집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돌봄 교실과 독서 캠프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아이들이 오고 갈 때에 그 아이들 영혼 가운데 주님 사랑을 심어주시고 주님 이들의 세상의 지식을 채우고 배웁니다. 주님 이것이 주께로 온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이들이 성장되어져서 하나님이 모든 것으로 주님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이 말씀이 가정에서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며 또한 그 가정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가정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